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02쪽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6절입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사함받은 만큼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얼마나 자주 거울을 보십니까?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거울도 많이 들고 다니고요. 또는 스마트폰으로 이제 요즘은 되니까 수시로 자기 얼굴을 확인합니다.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방금도 올라오기 전까지 거울을 한번 보고 이제 혹시 얼굴에 좀 이상한 게 없나 이러면서 좀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자신이 다른 사람에게 신뢰가 되지 않도록 하루에 몇 번씩 이렇게 거울을 봅니다. 확인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는 일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인 모습을 살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요, 또 스스로 악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며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야기를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그럼 오늘 자신의 진짜 모습을 잘 알고 계십니까? 정말 오늘은 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요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나의 모습을 좀 제대로 좀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그렇게 진짜 모습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입니다. 여인이 이제 예수님께 여인이 향유를 붓는 사건은요 다른 우리 복음서에도 많이 나옵니다. 하지만 나머지 세 복음서에 기록된 것과 오늘 본문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오직 누가복음에만 있는 사건입니다.
누가는요 이름 없는 한 여인과 오늘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을 극적으로 대조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한 사람 볼까요? 보면요 성별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위치, 지위도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도 완전히 다른 두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누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이런 외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될 이 두 사람의 진짜 다른 점, 그 차이는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건 그래서 보면요 이 시몬이라는 이 바리새인의 집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오늘 여기 나오는 시몬은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진짜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 자신의 집에 오늘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동기로 초대했는가 이런 것이 분명하게 성경에 나타나지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보기에는 어떤 존경하는 마음이나 선한 동기로 한 것이 아닌 것은 보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는 마음이 좀 이 바리새인의 마음에 있었을 것이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떤 사람인가라는 신기한 그 호기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요 시몬은요 예수님께 함께 좀 식사합시다, 잡수십시다 하고 이렇게 요청을 했고, 예수님은 이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오늘 본문 이야기에서요 잠깐 또 우리 식사 문화를 이 당시 식사 문화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식사를 어떻게 했냐면 특별한 식사 자리입니다. 할 때 옆으로 비스듬히 누워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낮은 식탁을 놔두고요, 옆에 두고요, 그리고 머리는 식탁을 향하고 발은 뒤로 향해서 이렇게 이런 좀 특이한 식사를 했습니다. 그 밥을 먹을 때 항상 누워서 그렇게 유대인들이 밥을 먹었던 것은 아니지만, 랍비나 귀한 손님과 함께한 특별한 식사 때에는 이런 자세를 취해서 밥을 먹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특별한 식사는요 또 특별한 이유가 뭐냐, 개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지 않은 사람들도 여기 와서요 쉽게 들어와서 이 초대된 손님이 한 이야기, 예를 들어 랍비가 하는 이야기들, 그런 가르침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에 보면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우리 동네 잔치 열지 않습니까? 그 동네 잔치에 사람들 초대하고 함께 먹고 그렇게 하는 마치 그런 자리를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시몬의 이제 집에서 식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사실 이 자리에 특별히 여자 한 명이 나타난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여자가 특별한 여자라는 데 있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에 대해서 오늘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기록합니다. 어떤 죄인지는 모르지만 이 성경 학자들의 이제 이런 연구나 주장을 보면요, 이 여자는 이제 아마 몸을 파는 여자가 아니었는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정말 그런지는 알 수가 없고요. 다만 이 여자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이 정도의 죄인이니까 분명한 것은 온 동네가 이 여인의 죄를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는 동네에서요 이미 이 죄인으로 낙인이 찍힌 여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거의 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여자가 오늘 지금 바리새인의 집에 등장했습니다. 이것만 해도 사실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오늘 무슨 일을 합니까? 식탁 가까이 다가가서 뜻밖의 특별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가가 오늘 이 여자의 행동을요 하나하나 자세하게 묘사를 합니다. 이 여자는 아주 신중하고 진지하게 행동을 합니다. 오늘 38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오늘 여기서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까 식사 자리라고 했죠, 비스듬하게 누워 있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누워 계시니까 오늘 여자가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모습들을요 아무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자리니까 다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가간 여자는요 감정이 이제 벅차올라서요 갑자기 눈물이 펑펑 지금 흐릅니다. 여기서 여자가 운동장을 묘사하는 이제 우리 말에서 적시고라고 되어 있는 말이, 이 사실 이제 원어로 보면은
정말 여기 비가 내리는 것처럼 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여자가 엉엉 지금 완전 비 내리듯이, 어제 우리 비 많이 왔잖아요. 그렇게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는요, 예수님 발곁에 서서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이것을 보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이 아마 이 식사 자리에 오기 전에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보여주는 헌신적인 행동이나 이런 것들 보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후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이나 문맥을 보면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생각하고 한번 다시 이 본문을 바라보면요, 이 여인의 생애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용서할 수 없을 만큼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어느 날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마음을 크게 울립니다. 그것은 구원의 말씀이었고요, 희망의 말씀이었고, 또한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의 말씀을 예수님을 통해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제 7장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만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도 이 여인의 평판, 식사 자리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결단과 용기가 필요했겠습니까? 얼마나 사실 많은 오만 잡생각이 다 들었겠습니까? 이 여인이, 바리새인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사실 몰랐겠습니까? 그 의인이라고 자신을 찢지 않는 그 바리새인이 죄인인 자기를 얼마나 싫어할지 몰랐겠습니까? 또 사람들이 자신을 비난하며 손가락질 할 수 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것들이 예수님 향한 이 여인의 마음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여인이요, 예수님을 찾아왔고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들고 그 곁에 섰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울었던지 오늘 예수님의 발이 이 사람이 운 눈물로 흥건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이제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합니다. 이 당시 유대인의 관습을 보면 여자가 사람들 앞에서 머리를 푸는 것, 이것은 아주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모든 것을 아랑곳하지 않고 머리를 풀고 그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냅니다. 그 발에 또 입을 맞추며 가져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오늘의 사건입니다. 당시 향유는 어떤 것입니까? 지금도 사실 이런 향유를 만든다는 것은 매우 비싸다고 합니다. 향수를 만드는 이제 전문업자들한테 이 향유를 물어보면 지금도 엄청난 돈이 드는 향유라고 합니다. 종종 그래서 여인이 가지고 있다가 그래서 이 당시에는 이것을 팔아서 결혼 지창금으로 쓰는 그런 향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귀한 향유를 여인은요, 아낌없이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여인이 하고 있는 이 모든 행동은 극도의 존경을 예수님께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또 누가는요, 이 여인의 행동을 묘사하면서 이제 여기 동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동사들을요, 이제 헬라어 시제에 보면 이 미완료 과거 시제, 이제 그런 시제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그냥 그 느낌을 살려서 한번 말해보면,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있었고,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또한 계속해서 향유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인의 행동 하나하나가 단계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또한 이것은 이 여인의 행동에 이제 상당한 시간이 걸렸음을 말합니다. 그 식사 시간 내내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모두가 바라보는 가운데 지금 이 일이 진행되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장면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분위기가 좀 어땠을까요? 사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인이요, 지금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요, 예수의 발을 닦습니다. 그거 계속 입 맞춥니다. 근데 또 향유 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사실 좀 어떤 마음일까요? 적어도요, 우리 좀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은데, 여기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에서 보면요, 다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지만 이 모습을 보고 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마음은
알 수 있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모습을 지켜본 시몬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누구라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건데, 지금 이 시몬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시몬이요, 이 사람이 만약에 이 예수가 선지자라면 지금 자신의 발을 닦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았을 것이고 이런 일을 하도록 가만히 놔두지 않았을 텐데, 이 죄인인 여자를 쫓아냈을 텐데 저렇게 가만히 두고 보다니 이 예수라는 사람 절대 선지자가 아니다, 이렇게 시몬이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속으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이 여인은 부정한 사람이다, 이 부정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으니 이제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된다. 그런데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에 가만히 있다. 따라서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다라고 이 바리새인 시몬은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오늘 실제로 예수님의 마음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실제로 이 여인이 누구인지 아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시몬의 마음까지도 모두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시몬에게 짧은 비유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죠.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두 사람을 빚을 졌는데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그런데 둘 다 갚을 능력이 안 되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주었다는 비유입니다. 이 당시 1데나리온, 이거 그냥 한번 생각해 보면요, 하루에 이제 일당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그래서 50일과 500일의 차이니까 대략 2달 동안 일한 사람과 2년 동안 일한 사람의 연봉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시몬에게 묻습니다. 둘 중에 누가 이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자 시몬이 대답합니다. 내 생각에는 조금 더 좀 많은 빚을 탕감을 받은 사람이 더 사랑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그래서 이 시몬의 판단을 옳다고 하시면서 방금 말씀하셨던 비유를 지금 상황에 적용하십니다. 시몬은 예수님께 이제 기본적인 예의를 알 수 있는, 이때도 이제 기본적 예의가 있으니까요. 근데 보면은 발 씻을 물조차 예수님께 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인은요, 자신을 낮춰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씻었습니다. 또 시몬은 예수님 맞이하면서 이제 그 유대인들끼리의 그 인사인 형식적인 입맞춤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엎드려서 입맞추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또 시몬은 예수님 머리에 인사치레라도 부을 수 있는 이 감람유를 붓지도 않았지만, 올리브유입니다 지금 어쩌면. 그래서 근데 이 여인은요, 오늘 예수님께 무엇을 했습니까? 발에 그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얼마나 큰 대조입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이 태도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런데 이 차이가 왜 중요할까요? 그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47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47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무슨 뜻입니까? 이 여인이 한 일이 죄를 사하게 했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오늘 자신이 죄 사함을 받은 만큼의 그 용서받은 결과라는 것입니다. 용서에 대한 결과는요, 오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이 사랑의 행동은 죄 사함의 근거가 아니라 결과입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많은 죄, 정말 그 수많은 죄들을 사함받았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죄가 사해졌도다, 이 예수님의 말씀, 이 말은요, 이 여인이 이미 죄사함을 받은 상태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여인이 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이미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사실을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이어서 48절에도 계속해서 죄사함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표현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 죄사함을 받은 것과 이 사랑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그 모든 것이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많은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정말 많은 사랑을 하고, 또한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이 적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요점입니다. 오늘 누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합니까? 바로 사함을 받은, 그 사함을 받은 만큼이 많은 사람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함 받은 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합니다. 바리새인 볼게요. 바리새인을 보면요, 바리새인처럼 교만한 사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은 오늘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잘 살았으니까 빚진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용서받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감사할 일도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적게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죄지은 여인과 바리새인들처럼 안타깝게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여전히 이 대조되는 두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주님을 사랑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적게 사함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 사함 받은 것이 적으니까. 그냥 적당히 부담되지 않는 정도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데 방해되지 않는 정도로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합니다. 인생에서 신앙은 선택일 뿐이고 내 개인의 목표를 위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적이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향유를 부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죄인이라고 하니까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이렇게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는 삶이라고 또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 정도면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은 쉽게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또 교회에서 아니면 또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놓고 비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이 기도 제목이다 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비난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이나 실수는 없고 다른 사람의 잘못 불평뿐입니다. 반면에 사랑이 많은 사람, 많이 사함을 받은 사람은 오늘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죄를 용서해 주셨는지를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찬양 중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놀라와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그리고 또 십자가와 주님의 희생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사랑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합니다. 이렇게 사함 받은 만큼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합니다. 이렇게 큰 빚을 탄 것만 한데 무엇을 그 사람들이 아까워하겠습니까? 죽었던 나를 살리신 그분을 위해서 어찌 향유를 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주님 앞에 그래서 엎드리면서 나 자신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진심을 담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잘 아신 찬송 중에 우리 부활절이나 이 고난주간에 많이 부르는데,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큰 애 받으셨나, 이런 찬송들, 이런 고백들을요
진정으로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기보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있어서 물어보면 대부분 문제는 나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만삭이 되지 못하여 난 자, 팔싹둥이 같은 자, 죄인 중에 내가 개순이라. 잘 아시죠? 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헌신된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도 이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나 자신을 괜찮다고 말하면서 남과 비교하겠습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풋내입니다. 이것이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 한번 여쭤보면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이 이야기 속에서 누구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참 세상의 모습이나 보면요 의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갈수록 의인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말 이제 이 땅에 정의가 피어나고 의인이 많아진 겁니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모르고 하나님의 용서의 크기를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진 겁니다. 내가 울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남을 비난합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떠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고 어떤 교회가 되어야겠습니까? 예를 들어 큰 죄를 지은 사람이 회개하고 우리 교회에 온다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던지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면 사랑으로 품어주는 성도들,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또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관계없이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보여준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5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받은 죄인 줄 알고 주님을 위해 헌신한 교회, 그렇게 주님을 사랑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쭉 보시면요 좀 긴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인의 말이 있습니까? 오늘 이 여인의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의 하지만 그 여인의 행동은요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소리를 냅니다. 어떤 소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큰 목소리로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행함으로, 사랑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또 말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 고백이 진짜임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이처럼 조금 더 말하고 조금 더 행하고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을 내면서 우리가 목소리를 높이기 전에 그 이전에 먼저 마음속에서 정말 나오는 그 하나님의 그 말미암은 사랑의 소리를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더 잘 들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의 행함의 그 크기, 사랑을 조금 더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함받은 것,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새로 오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혹시 내가 지금
내가 이 적게 사함 받은 자리에 있다면 이제는 그 자리에서 짐을 싸서 정말 많이 사함 받은 자리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시고 정말 많이 사함 받은 자리에, 사함 받은 사람의 자리로 또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정말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사함 받은 만큼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낮은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37장입니다.